안녕하세요.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은 4월 15일 월요일 오후 6시 45분에 저희 서초동 사무실에서 나머지 일을 마치고 녹음을 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핵심은 율법과 믿음이에요. 율법 중에서 할례입니다. 할례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명백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 있죠. 율법, 신의 산에 주신 계명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완전한 게 아니고 영원한 약속이 아니에요. 오늘 첫 시작을 그 23절로 시작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는 거죠. 참 재밌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메인바가 됐대요. 거꾸로 갇혔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줬다고요. 하나님은 그럼 율법 못 지킨 거 아셨다고요. 준 이유는요, 그나마 있는 죄 좀 줄이려고. 단 뭐예요? 계시될 믿음의 시간이 예수의 시기가 있으니까 그때까진 기다려라. 혹시라도 너희들이 죄인성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 예수 빨리 보내주세요 하면 빨리 보내줬을 거예요. 근데 결국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서 답이 없는 싸움을 했던 겁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줬잖아요. 그 수준에 만족했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 역할 하면 끝이에요. 지 역할 끝. 너희들은 결국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돼요. 그럼 우리는 뭘로 인도됩니까? 회개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개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통하여 이제 회개를 통해 새로 열리는 복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이게 복음 아닙니까? 회개를 통하여 열릴 믿음, 복음. 여기는 회개가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생략이 됐어요?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어요.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죄인성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이 23절과 24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회개를 해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진정한 회개 가문을 통과한 사람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데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이 온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죠. 왜? 우리는 이제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지만 믿음이 온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기존의 십계명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제가 로마서에서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성경에서는 바울 서신에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뭔 뜻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죽고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는 자는요, 세상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로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태어나기 위하여, 그리스도 힘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나를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옷 입은 사람, 그 사람 됐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된 거라고요. 왜? 여러분의 몸을 세례로 죽여버렸으니까. 육신의 몸을 죽였으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다 예수와 같이 돼야 된다는 소리밖에 더 돼요. 28절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거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입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자손 노래를 불렀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믿음의 후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되죠. 예. 그래야 약속대로, 창세기의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후손으로서 유업을 얻는데, 유업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온 바 본향을 사모했다면 돌아갈 것이 있었겠죠. 예, 갈대아 우르든지 하란이든지. 하지만 그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새성 예루살렘을, 천국을 사모했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저랑 히브리서 공부한 기억이 생생하지요.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 유업은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유산을 이을 자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약간 유언, 유산의 개념으로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을. 예. 유산이, 그 주인이 가진 걸 모든 걸 다 받잖아요. 아버지 거 다 받는 방법은 아버지 돌아가셔서 유산 받는 것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닌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그분의 모든 걸 받아내니까 유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요, 아주 어렸을 때는요, 예, 이것도 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법률상 지금은 만 19세로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어요, 법률상. 그래서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법정 후견인.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모님이죠. 법을 좀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생한테 재산 맡기면 다 날려먹잖아요. 그래서 클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한테 맡아놓으라고. 이게 왜 나왔을까요? 초등교사, 율법이 초등교사. 그래서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는, 아직 우리가 뭔지 모를 때는 이 율법에다 맡겨놓았던 거예요. 우리를 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만큼 실패했잖아요. 지금 그만큼 실패했어요, 율법에 따른 의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 거기서 종 노릇을 잠깐 했어요. 주인이 되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으니까 종이 된 거죠. 근데 때가 딱 차니까, 이제 내가 잘하니까, 이게 비유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미성년 어린아이가 어른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초등학문이 율법 안에서 고생할 만큼 하고 자랐더니 때가 차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 아들을 보내서 이거 안 보고 있는데 막 축축 나오네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거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보세요. 때가 차면 이제 복음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왔어요? 육신의 몸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래서요, 율법 아래는, 우리 몸 아래, 육신의 몸 아래 난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은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왔어요. 메시아가 우리 죄인들하고, 죄만 없는데 형태는 똑같이 죄인하고 똑같이 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즉 육신의 몸에 있는 자들, 우리들을요 속량, 해방시키려고 하고 아들의 명분 얻게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많은 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지킬 유일한 인간임을 보여주려고 왔어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율법을 완성한 유일한 인간이 예수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완성을 했을까요, 율법을? 성령으로 완수했어요. 나사렛 예수한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사 하나님이 불러준 성령으로 그걸 지켰단 말이에요. 물론 죄가 없는 분이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똑같은 인간에 있는 몸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죄의 몸인 우리 인간의 몸인 우리도
모범 답안 예수처럼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리딩 케이스를 보여줬다고요. 성령에 이끌리면 예수처럼 죄 없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예, 그보다 더 큰 율법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속량을 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그 애처럼 행동한 너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인 거예요. 4절 5절이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일 사람만 보이고 경험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 결국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유일한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게 이제 예수를 보니까 우리도 가능하겠는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능했지? 성령의 법으로. 그래. 그럼 우리도 성령의 법으로 예수처럼 인도받으면 우리도 하나님 아들 되겠네. 죄사함 받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게요, 아들의 영을 가지고 아버지랑 부른 사람이랑 맨 땅에 헤딩하면서 부른 사람은 힘이 달라요. 결정적으로 죽음을 넘어 천국을 갈 힘을 준다고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누구의 종? 율법의 종, 사탄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거다. 유업은 뭐야?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의 평안, 그리고 필요에 따라 주어지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 기적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서 그 기적이 안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종국엔 천국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니 이제 슬슬 사탄을 끄집어냅니다. 로마서도 생각해 보세요. 7장부터 슬슬 사탄을 끄집어내지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 사단에게 종노릇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이 와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어요. 알고 정하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느냐. 이 원인이 할례를 따라가니까 이 말을 한 거라고요. 너희 다 하나님이 안 받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데 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율법에게 종로를 탄다, 육신에게 종로를 탄다, 결국 사단에게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할례를 받으냐? 또 10절에서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뭐예요? 유대인이 정한 다 그 형식적인 유월절, 초실절, 맥주절, 수장절이 똑같죠. 그다음에 또 뭡니까? 또 불임절, 이런 거. 이거를 그냥 유대인처럼 지켜.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끝났다는 게 구시대 구약의 율법에 따른 약속이잖아요. 크리스찬이 6월절 지켜야 되면 할례도 지켜야 돼요. 예? 여러분 중에 6월절 지킵니까? 불임절 지킵니까? 초막절 지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줬는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서가 써졌다고요. 이것 때문에. 고린도서는 내가 왜 썼는지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내가 이래서 썼다는 게. 물론 복음의 이론도 있지만 고린도인들이 물어본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뭘 물어봐서 뭘 알려주려고 썼는지 명백히 보이진 않는데 8절에서 방금 11절까지 사이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뭔 말입니까? 나는 이방인과 같이 됐어요. 너희도 나같이 되라는 거예요.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 같이 됐으니까 너희들 그냥 나같이 되면 돼. 뭘 다시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 같은 그 형식주의자, 율법주의자를 따라가. 내가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대요. 너희가 나에게 해롭게 한 적은 없었대요. 근데 이제 이 뒤번에 보면 이제 뭔 말이 나오냐면 바울이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고. 그 다음 문장은 좀 끊어져요.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됐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면 돼. 유대인 따라가지 마 이 말하고. 근데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 갈라디아인들에 대한 굉장히 바울의 감사함이 묻어나는 이제 위로의 말이 있어요. 감사함과 위로의 말.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자 13절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여러 추측이 나오는데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는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4장 13절. 요거 해석 잘해야 될 것 같네요. 영어 성경에서 특별한 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이 육체하고요. 그 14절에 내 육체가 달라요. 13절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 육체의 약함이 있죠. 뭐예요? 죄에 굴복하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약함을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이기게 한 것, 죄의 질 육체, 약한 육체를 이 육신의 몸을 복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기게 한 것, 이것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예요. 근데 이제 14절에서 그런 내가 나에게 있어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게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육체의 약함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거고요. 아니 바울이 자기 몸이 약해서 비코스 오브로 나왔어요. 영어도. 그러니까 육체가 약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 모두는 이 육신의 허약함, 그래서 죄의 지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걸 너희가 알지. 근데 더 나아가서 나는 더더욱이 이 말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특별하게 something special. 13절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고 14절은 나는 something special한 게 있어. 뭐냐? 아마 내 육체에 부족함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간질이다 아니면 눈의 질병이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부끄러운 육체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좀 달가워하지 않는 육체적인 뭔 질병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외모와 관련될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근데요, 이것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도 않고요. 그리고 바울을 버리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요. 육신의 그런 부족함 때문에 바울의 특별한 그 신체적 장애 같아요.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하여간 이 사람들은 천사를 높이 숭상했어요. 천사는 예수님 같이 영접을 했어요. (15절도) 다시 또 보니까 의미 없이 봤는데 또 보고 싶네요. 15절.
blessing you enjoyed. 이것도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지금 바울의 분명히요 아마 눈에 관련된 뭐가 있었어요. 아마 틀림없습니다. 그래서요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서 내어 주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것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What then was the blessing you enjoyed? 너희가 이렇게 즐겼던 축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인들이 눈을 빼서라도 바울에게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을 먹었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그러니까 이 16절은 뭐예요? 눈을 빼서 나를 줄 정도로 나를 위해서 엄청 충성을 다해서 그것이 너희들의 축복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될까? 그 바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 복음을 전함으로 원수가 되었냐? 원수가 안 되고 바울을 위해서 눈을 빼줄 정도로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떠나서 다른 데 가 있는 동안 유대 크리스찬들 가짜들이 와가지고 어설픈 애들이 와가지고 바울 거 틀렸다고 다시 할례 받고 율법도 절기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그렇게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야.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애속시키려고 하는 거야. 자기들 우위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산마음을 받으면 내가 대하를 언제나 좋지. 네가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네가 하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다 키워놨는데 아직도 너희들 한참 부족한데 응? 내가 이렇게 지금 앞에 다 언성을 높였던 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 의혹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율법이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태어나서 너희들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다시 편지까지 써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이것들아 이야기하고 하갈과 사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제 성질 더 났어요. 이제 너희들 율법 따라가고 하는 싶은 애들 야 들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모세오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요. 낳을 수 있을 때 낳았어요. 70, 80몇 세에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을 수 있었잖아요. 하갈이. 근데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요. 육체를 따라 낳은 게 아니라 약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어요. 사라는 태가 다쳤단 말이에요. 이것은 비유로 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 돼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면 신의 산 언약은 뭐예요? 뭐예요? 육체를 따라 난 언약. 육체를 따라 난 언약.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언약이었던 거예요. 또 소름 돋네요. 육체를 따라 난 언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 받고 감동받고 그걸 못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는다고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른 애들은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느님은 거기에서 비유로 숨겨놨다고 너희들이 육체로는 못 지키니 우리를 바꿔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나오라고 하나님이 초등학생 교사 붙여줬더니 초등학문에 만족해버린 거예요. 걔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더 수준이 높아졌으니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라고 나와야 되는 건데요. 야 이게 다시 보니까 진짜 믿음의 도끼병은 아닌데 제가 했던 말들 제 생각들이 지금 다 써지고 있잖아요. 어느 전도사가 하나님 율법 지킬 수 없는 거 뻔히 알고 주셨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지금까지. 여기 보면은 보잖아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하갈. 신의 산이 뭐예요? 신의 산 언약, 신명기 언약.
출애굽 언약. 이건 뭐예요? 육체를 따라난 언약이라고요. 지켜질 수가 없어요. 이 하갈은 아랍에 있는 시내산이죠. 그렇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 지금 있는 반대는 뭐가 있고 앞으로 올 예루살렘이 있겠네요. 예,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딱딱 비교되잖아요.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이 다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지켜질 수 없는 거 뻔히 알고 내리신 명령이었다는 거죠. 육신의 몸, 죄의 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언약을 지킵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 사갈. 사라. 사갈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이사야에서 잉태하지 못하는 자의 즐거워라 상고를 모르는 자의 질러 외치라. 사라를 지금 비유한 거 아닙니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애기들 낳았다 이거예요. 남편 없이. 근데 이제 사라 네가 제대로 된 애를 낳을 거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도 인재석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네. 이제 뭐 이거 제가 너무 또 도끼병 빠지면 안 되니까요. 헤어 나오겠습니다. 예, 여러분 좀 웃어 넘겨주세요. 여하튼 제가 추측했던 것이 크게 잘못된 것 같진 않아요. 진짜 이건 가장 제가 조심스럽게 표현한 건데요. 예. 율법. 자 그러면 연결관계가 이렇습니다. 율법, 육체, 시내산 언약, 지금 예루살렘 이 세상. 자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은혜요. 예. 그 다음에 이삭이요. 예. 이게 사라 이삭. 그리고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예. 천국이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종노릇밖에 하는 게 아니에요. 종노릇밖에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자유, 오직 자유로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약속의 자녀여야 돼요. 육체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은 육체의 자녀였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약속의 자녀로 변화된 하나님이 알고 정하신 부르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애들이죠. 사람들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가 아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배를 받는 성령으로 태어난 자녀들이지 육신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야. 약속인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난 자녀들이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때 뭐 이스마엘이 조금 이삭을 조금 괴롭혔었던 것처럼 써졌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와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명백히 선언했잖아요. 육신의 자녀들은 자유 있는 여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하니까 나가라. 지옥불로 떨어지려더라. 가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갈의 자녀가 아니고 사라의 자녀다. 믿음의 자녀다.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 껍데기는 입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 산 게 아니요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녀요. 예, 생명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녀다. 이제 자유가 계속 나온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할례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그곳엔 자유가 없다. 오직 종밖에 없다. 세상과 육체와 죄의 종밖에 되지 않느냐. 왜 생명의 성령을 놔두고 바보 같은 짓을 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자유를 줬잖아요. 율법을 깨고 오셨잖아요. 율법의 저주를 스스로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셨잖아요. 예,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할례 하나도 안 받은 여러분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유월절 안 지킨 여러분도 지장 없습니다. 돼지고기 먹는 여러분도 지장 없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말하잖아요. 너희가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할례를 통해 구원 받으려고 하면 그리스도는 헛일하러 오신 거예요. 다시 율법이 살아나는 걸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이제 제가 이 갈라디아서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뒤에 드러나고 있어요.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이어가니까, 그러면 이왕에 할례하면 율법 전체를 지켜라. 근데 안 될 것이다. 너희들 인간의 힘으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너희 힘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할례란 건 나의 힘, 나의 노력, my effort로 righteousness를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수영을 해서 미국 가려고 하는 자라고요. 바다 건너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비행기가 마련되어 있는데 수영 좀 한다고 다시 수영질 하려는 거라고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예수 필요 없다, 예수님 없이 내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냐.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 생명의 성령을 통해 그 믿음,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됨을 따라 의의 소망을 가진 거죠. 믿음을 따라 이렇게 해석한 게 맞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죄사함 받아 깨끗함을 따라 의의 소망을 갖는 거잖아요. 믿음은 항상 그렇게 바꾸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효력이 없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된 사람들은 오직 사랑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또한 뭐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그 믿음뿐이다. 예수님이 도와주는, 예수님이 의지해주는, 예수님이 사랑으로서 우리를, 성령님이 사랑으로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아 깨끗하다, 뭐 이것만, 오직 성령, 뭐 똑같은 말이에요. 요 두 느낌이 아주 강하게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기 못하게 하더냐. 유대에서 온 애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래요.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에게서 난 게 아니래요. 그 권면, 그런 약간 뭐니까 권면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웁니다. 레커멘드에서 나온 건데요. 뭐 그런 어떤 추천이나 그런 권유하여 따르게 함 이런 거거든요. 권해서 따르게 함, 강제로는 한 건 아닌데, 근데 그런 할례를 받으라는 그런 권면은, 추천은 하나님한테 난 게 아니야.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고 있어 지금. 더러운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지금 퍼지고 있다고요. 지금 갈라디아에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나는 너희들이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을 걸 알아. 그러나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 다른 마음을 품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느냐.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가 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야, 내가 지금 봐봐라. 내가 지금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니. 할례를 전했다면 그럴 리가 있겠냐고. 내가 할례를 했다면 십자가가 전해지는데 쉽게 전해졌을걸? 할례를 인정하면. 근데 나는 비록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더라도 할례를 부정해. 왜? 그건 옳지 않아. 복음에 반해. 그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뜻에 반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내쳐버리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이제 여러분, 이것도 참 바울 선생님께 하나 걱정하면 또 하나 걱정해야 되고 미칩니다. 할례는 기본적으로요, 자유예요. 내가 육체적 고통 안 당하고도 성령을 받잖아요. 할례는 고통스러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죄로부터 벗어날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얻었으니까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제 할례 안 받은 것에 나아가서 자유로. 육체는 그러면 할례도 안 받으면 또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또 우리 좀 믿음 약하네.
그러니까 이게 믿음 없는 애들한테 한 소리라니까. 믿음 있는 애들한테는 이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다 잘해요. 근데 오직 자유로 육체를 기회를 삼지 말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래요. 자유로웠지만 사랑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종노릇하래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자유로웠지만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 다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그래서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과요, 성령을 아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래요. 성령이 들어와야 성령을 따라 행할 거 아닙니까? 성령 받은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요. 이건 명백합니다. 살아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뭔 말이에요? 성령이 육체를 거슬러서요. 자, 봐보세요. A, 육체와 성령은 서로 싸워요. A, 육체가 이겨갖고 성령을 거슬러 버려. 이 죄인들. 두 번째, 성령이 이겨서 육체를 거슬러 버려. 의인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뭐예요? 처음에는 죄인들은 성령의 소욕을 사단이 이겨버려서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 거고, 두 번째는 육체의 소욕을 성령이 이겨서 사단이 원하는 걸 못하게 해버린 거잖아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겠죠. 당연히요. 은혜 아래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가 뭔 의미인지는 죄 사함을 받아 새롭게 됨을 알아야 되는데요. 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모르고 이 성경책을 읽으면 그냥 앵무새가 굿모닝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죄를 모르고 성경책을 읽는 건 넌센스 중에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도올 김용옥 교수같이 세상적인 지혜가 있지만 그렇게 어리석고 무식한 말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자가 죄인지를 모르고 성경책을 읽으니 그자의 눈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 어리석은 자의 눈에. 지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물론 세상적 지혜가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자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을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죠. 지 잘났다고 사는 녀석한테. 저주 아래 있는데 지만 모르고 지금 설치고 다니고 있죠. 육체 일은 분명하니 육체 일은 죄, 음행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야한 동영상, 포르노 본 것도 죄 중에 죄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그 더러운 머릿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자를 입에 꺼내려고 그러세요. 혀를 썰어버리세요. 여러분의 혀를.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죄와의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 더러운 음행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더러운 이 죄를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 다시 새롭게 된 그 기적의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행동하지 말고요. 끝나고 나서 회개하니까 가짜 회개. 그게 뭔 회개요. 더러운 것, 호색, 무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화내는 것도 꽤 큰 죄입니다. 순간적인 죄이기 때문에 용서는 되지만 그 횟수가 적어야 되고 반드시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써졌어요. 자, 이제 음행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래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래요? 남과 분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래요? 남을 시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래요? 아니, 못 간다고 써졌잖아요. 아니, 뭔 그렇게 죄를 짓고 다 용서받고 들어간대요. 나 미치겠네. 아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들어간대잖아요. 그거는 옛날 이야기라고. 죄 지은 것은요. 제발 좀. 뭐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 기도 드린 분들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사단에 매인받은 이 불쌍한 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힘으로 이끌리는 죄사함을 허락하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지. 당신들은 회개 기도를 할 게 아니라고요. 그만하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여기서 오래 참음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걸 읽으면서 저도 또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네요.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니, 특히 온유나 절제, 화내지 않고 참는 것도, 화내지 않는 것도 겁나 중요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죠. 이것은 추천하지. 이걸 누가 금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답니다. 육체만 박은 게 아니고요.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바울이 탐하지 말라는 것이 계명이 없었으면 내가 탐심이 죄인지 몰랐다고 한 그 고백에 따라 24절이 나온 겁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결과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요. 맨날 내가 죽었다고 하면서 남 시기 질투하고 욕심내고 음란한 마음 품는 사람들이 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십자가 못 박기는 그냥 살아 꿈틀꿈틀 아주 힘이 넘쳐나는 사람들인데, 아유, 이렇게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안타까움입니다.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 아닙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믿음 없는 애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런 게 써진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이거 써질 수 없는 것입니다. 6장 짐을 서로 지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제 편지 끝부분이니까요. 만일 어떠한 사람들이 범죄한 일이 나거든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 23절에 나왔죠. 온유 5장.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래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돌직구 날리지 말고 부드럽게 해서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뒤에 것이 더 중요해요. 너를 살펴봐. 너도 그렇게 죄 지은 일이 없는가 두려워하고 앞으로도 죄에 빠질 일이 없는지 항상 두려워하고, 이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룩하라고 하는 말이 다른 서신서에 나오잖아요.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든 제가 누차 제 스스로도 사실 고백했잖아요. 우리 믿음은 결국 죽을 때 완성이 된다고요. 그때까지는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 못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남을 위해서 서로, 안 좋은 건 자기가 다 하고요. 부담스러운 건 스스로 하고요. 사랑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 말이 뭔 소리예요? 사랑하라 말을 돌려서 표현하면 남이 하기 싫어한 거 서로 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성취한다는 거 아닙니까? 만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이건 무서운 겁니다. 저도 이거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제든지 이거에 빠질 수 있어요. 스스로 속임이 됩니다. 각자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항상 그래서 영적 분별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할 것이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남의 일보다는요, 네 일이나 먼저 잘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는 그것도 생겼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해당될 수 있어요. 너 먼저 잘 챙겨. 네 믿음 먼저 잘 챙겨.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도 또 가르침 받는 자가 또 좀 건방지고 뭐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7절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까. 속이려고 하지 마요. 마음속을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못 본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능력을. 그런 분 아니에요. 다 아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니까. 속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 세상을 위하여, 욕심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탐심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둬요?
결국 거두긴 거둬요. 이 세상으로부터, 육체로부터는 세상으로부터요. 육체를 세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상을 위해 심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거. 돈도 썩어지고 옷도 썩어지고 자동차도 썩어지고 집도 썩어지겠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이게 천국으로 바꾸겠습니다. 천국을 위해 심는 자는요, 천국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썩는 것과 비교되잖아요. 썩는 거 가지실래요? 영원한 거 가지실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에 가까 내가 뭐라 그러냐, 오래 참으면 겁나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가로 열고 죄를 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죄를 짓지 않고. 그런데 낙심은 하지 말. 왜냐하면 우리 그 천국이 빨리 안 오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데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안 오잖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고 계속 선을 행하고 죄를 멀리하면 너 죽는 때 와. 예수님이 재림하든지. 그러면 너는 천국 열매 거두어. 그 말이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죄 짓지 말란 말 또 써졌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게 하고, 죄 짓는 것에 나아가서 짓지 않는 것에 나가서 착한 일을 하래요. 선을 행하래요. 죄 안 짓으면 선은 저절로 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건 대필도 안 하고 직접 썼나 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할례. 너희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은요 그리스도 십자가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뭔 말이에요? 얘들도 다시 십자가를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너희들이 지금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걔들을 다시 원위치 유대인하고 똑같이 육신의 모양으로 돌려버리면 결국 세상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죄인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박해는 면한 건 아니에요. 똑같이 다 받는 거죠. 우리들만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들만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녀도 결국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얘들이 뭐 천국을 갑니까? 그렇다고 해서.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건 미션 임파서블이었죠. 근데 그거는 하지도 않고 너희한테 할례 받게 하는 거 뭐예요? 너희들한테 육체로 자랑하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너희들도 나 따라서 했다. 나는 8살 때 생후 8일만 했는데 참 늦게 했다 뭐 하면서. 이들은 이 할례를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그런데요, 나는요,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할례로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해요. 근데 뭐예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인 거 자랑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밖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탄, 세상이 나한테 못 박혀 죽은 것은, 부르심을 입은 나에게 한 것은 예수님의 덕이고요.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요 죽었다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내가 뭔 말이에요? 변화요. 죄사함 받아 새롭게 태어남. 여기 그러면 내가 이거 바꾸게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경 변호사 이렇게 바꿉니다. 오직 믿음만이 중요하니라. 뭐가 틀려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오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왜 써진 이유가 보이잖아요. 자꾸 왜 할례 하냐. 필요도 없는 거를 다시 형식으로 돌아가 버리면 너희들 끝도 갓도 없는 그 율법의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서 멀어져 버리고 인간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면 너희들 결국 실패해서 지옥 가는 것밖에 더 되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이 규례는 복음을 말한 겁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냥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거늘.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 알지 않냐?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어? 완전히 예수로 태어났다고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겁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기를 얼마나 바라는 기도 아닙니까? 중보 기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은혜, 새롭게 태어나 죄사함 받아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 심령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요. 바울이 초창기 아마 늦어도 2차 선교, 3차 선교행 에베소 전에는 썼을 거고, 왠지 제 느낌엔 고린도에서 썼을 걸로 추측이 되는, 2차 전도여행 당시 고린도에서 썼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갈라디아서를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모세 오경을 보고 이걸 보기를 참 잘했어요.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해서 준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다 확인하셨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그건 맞아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뭐였겠냐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여러 번 보고 그것도 파악 못한 사람은 눈치가 없어도 징그럽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진짜. 아니, 바울이 로마서에서 탐심을 걸어버렸다고. 탐심에는 누구나 걸리는데 어떻게 그걸 지켜요? 그건 위선밖에 더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 복음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해야지,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야지 죄와 싸움을 하고, 쓸데없이 형식을 지키는 것, 할례같이 뭐 유월절 지키는, 왜냐하면 이게 편하긴 편해요. 이거 지키면 꼭 구원이 된 걸로 생각해버리기 쉽거든요. 막연히 교회 나오고요, 막 11조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어설프게 하면 구원받는 걸로 지 혼자 착각할 수 있다고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죄 짓지 않는 것이 구원받은 가장 큰 증거지. 어떻게 죄를 짓는 사람이 그런 구원을 받을 생각을 해요? 회개를 안 했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죄를 싸움은 해야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남한테 이야기하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죄를 짓고 시간이 걸려 짓는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 고의적인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건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 돼요. 그 죄를 짓는 그 순간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구나 하고 바로 회개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거기서 죄를 지었는데 다음 주에 가서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어디 구원파 같은 논리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은요, 은혜에서 온전히 멀어질 위험이 굉장히 커요. 제가 정말 잔소리처럼 자주 하는 이 말에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